디모데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페이지로는 343쪽 정도, 342쪽 정도.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6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여러분들은 귀를 기울여 주시고 각 개인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듣기를 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벗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생명샘 기도원에 왔습니다. 이 수많은 오늘 한 300명 정도 모인 이 청중 앞에서 제가 말씀을 배워놓고자 하니까 떨립니다. 오 하나님의 사람, 저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면 제가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저께 필리핀 단기 선교를 한 일주일 동안 갔다 왔어요. 거기에 갔더니 20년 전에 그 필리핀 보홀이라는 그 섬에 들어가서 생명을 내놓고 그 산족들을 그 깊은 산골짜기를 다니면서 그들을 전도하는 그 선교사님을 만나고 왔는데 처녀예요. 20년 전에 식당이고 처녀가 옆구리에 냄비 하나에다가 쌀 한 줌하고 성냥 한 광을 들고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그 많은 해충과 벌레들 또 뱀이 우글거리는 그것을 그냥 헤치며 가서 그 산속에 화정민 같은 분들이 한 군데 두 군데 막 1km, 2km, 3km 떨어진 그것을 20년 동안 헤매서 다니면서 교회 3곳을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거기 가서 느낀 게 많이 있어요. 우리 부흥사 분들하고 지금 온갖 꽤 오랜 세월 동안 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증거하고 이렇게 생명삼같이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에 숙소 좋지, 물 잘 나오지, 뜨뜻한 물에 샤워하고 이렇게 편한 곳에서 있는데 처녀가 자기 몸을 담보로 하나님께 올리고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20년 동안 그것도 죽을 고비를 메고비를 넘기면서 그 지역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교회를 3군데나 세우셨더라고요. 제가 가서 그 통역을 하면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들이 이 통역하는 목사님도 울고 또 듣는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성도들도 눈물방울가 되더라고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갈급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그들이 그 말씀에 녹아지기 시작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죠. 그래,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하나님 단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과연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과연 단에 서는가? 과연 생명을 걸고 말도 통하지 않는 이국 땅에서 그 하나님이 붙여준 생명들을 살리려고 정말 고생하는 그들을 볼 때 제가 부끄러웠었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 부흥사들이 그런 곳에 가서 광야길도 걸어보고 고생도 좀 하고 그들과 함께 힘든 밥도 먹고 하면서 새롭게 마음을 다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희들은 나를 향해서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 근데 춤은 왜 안 춰? 우리 전도사님처럼 왜 춤을 못 춰? 너희가 애통하고 곡을 하는데 왜 눈물이 안 나오니? 이게 진정으로 나에 대한 나를 향한 곡이고 노래냐고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면서 하시는 말들이 너희들 입이 담잠하면 돌들이 소리질러. 너희들의 가짜한 노래와 너희들의 애곡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나의 약속을 단위에서 증거해야 되지 않겠니?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다녔으면 매일 죄와의 싸움을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죄와의 싸움을 노래하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뜻대로 성장하고 하나님 뜻대로 성숙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날마다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다. 출애굽기를 봤더니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애굽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끌어냈죠. 10가지 재앙이라는 거 알잖아요. 대부분 목사님들이 단 한 번에 끌어낼 수 있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 바로 왕에게 그 어려운 재앙의 순서대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기어이 이끌어내셨느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한 이라는 답을 주셨는데 사실은 그것도 맞지만 첫 번째 재앙이 피가 아닙니까? 물이 피가 아닙니까? 마지막 10가지 재앙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좌우임방과 문설주의 피를 바르고 죽음이 넘어가 유월절이라는 하나님이 절기를 허락하셨다는 말이에요. 10가지 재앙 자체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죽음을 넘어가는 그 유월절의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닌가.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인도된 광야로 인도된 그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애굽 땅에서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10하루길이면 끝난다고 하는데 그 짧은 거리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연단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며 모세에게 절기를 가르쳐주고 또 호렙산 위에서 하나님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이 두 돌판의 계명을 주시면서 그 계명대로 살아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율법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알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죄로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에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제목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히브리어는 에하드 베 엘로힘 아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피고 오직 에하드는 유일하다. 하나다. 유일한 너 나의 사람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유일하다고 그러고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살면서 깨닫는 거예요. 자살을 몇 번씩이나 하려고 그렇게 약을 먹고 렌트카를 잡고 그 제주도 둘레길을 소주 몇 병을 먹고 막 달리면서 죽으려고 바다에 뛰어들려고 해도 하나님 안 죽이시더라. 그리고 단에 세워서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목사로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저를 보고 하나님 사람아 사람아 그러는데 이 사람을 제가 히브리어를 이만큼 하니까 히브리어를 안 하고 지나갈 수는 없죠. 사람을 아담이에요. 아담은 알레, 달레, 맴 하나님의 피. 하나님. 담, 피.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생명. 너 내 생명이야. 내 생명. 사람아, 넌 내 것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야. 넌 유일한 내 거야. 유일한 내 거. 각자가 다 유일하다는 거야. 근데 그 유일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여기서 이것들을 피하고라는 말은 우리 본문에 나와 있더라. 어떤 것을 하나님 피해야 됩니까? 위에 서술되어 있어요. 그 서술된 그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10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돈이 자기를 찔렀다. 미혹받았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물질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힘들게 하는 방법으로 돈을 잘 안 주셔. 물론 풍성히 돈을 받아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적지는 않지만 처음에 개척교회를 하고 신학교를 하고 신대원을 나와서 목사 안수를 받고 개척을 해서 나가면 그놈의 돈이 뭔지 돈 때문에 시험 받고 미혹되고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몰라. 근데 그때는 힘들으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잖아. 진짜 매달려. 하나님 신학교 나와서 이렇게 했지만 주님만 믿고 나왔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의 목젖을 붙잡고 있지만 주님이 숨통을 틔워주시는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사오니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러고 기도하고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세월을 흐르다 보면 좋은 사람들을 붙여줘서 등 따숩고 배부르고 심지어는 외제차도 타고 다니는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등 따숩고 배부르면 돈에 대해서 더 집착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더 높이려고 그러고 명예를 더 높이려고 그러고 그리고 뭔가 업적을 더 세우려고 하는 이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라니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을 피하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어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그러므로 영생을 취하라. 하나님의 목적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영원히 우리와 살고 싶다. 존귀한 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 내 생명인 너, 난 너하고 영원히 살고 싶어. 그런데 항상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가장 중요하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그랬어요. 이 의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의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삶의 나의 의는 나를 높여주고 내가 나를 옳다고 주장하는 게 의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상대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게 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당신이 직접 죽는 게 의예요. 우리가 여러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나의 의는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고집이고 쓸데없는 주장이지만, 하나님의 의는 내가 옳아. 그래, 넌 내 생명이야. 그래, 네 말대로 네가 옳은 걸 증명해 줄게. 너는 내 것이니 내가 대신 책임질게.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찾아줄게.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의가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 로마서 3장 21절 22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2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22절까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여기 의가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한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됐단 말이에요. 나의 죄값을 치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말씀. 근데 한 의가 나타나는 것은 율법 대신에 나타나는 거예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율법은 이미 창세기에 에덴 동산 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인 선악 자체가 율법이라. 율법을 먹은, 선악을 먹은 우리는 하나님 위치에서 선악의 잣대를 갖고 세상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평가하는 세상에 대하여 책임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신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율법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이 십자가에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마태복음 3장 15절 이하를 한번 또 볼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마태복음 3장 15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한데 이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로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의가 되신 방법이 여기 써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 외에 율법의 잣대로 우리를 죄 있다 하는 그 율법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이 이 계기로 말미암아 일어난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3장 15절은 구약의 예표예요. 구약의 예표를 지금 3장 15절을 하는데 우리가 죄를 지면 죄인이 자기의 죄 대신 죽을 어린 양
제물을 가지고 와서 두 손으로 안수를 한 다음에 그 죄를 어린 양에게 전가를 시켜서 그 어린 양을 그 죄인 된 그가 직접 칼로 목을 따서 죽이는 제사를 지내는 게 속죄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예표하는 그 이름을 가진 이유가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죽는 제물이 된다는 그 어린 양의 의미를 갖고 있지요. 이 어린 양이 세례 요한 마태복음 11장 11절을 보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세례 요한의 손을 빌어서 세례를 받는 예식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인류의 대표가 되는 세례 요한의 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류의 모든 죄가 다 전가되는 사건이라고. 이 땅에서는 죄를 지은 대표가 아직 천국을 가지 못한 세례 요한을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려고 손을 대는 순간에 구약처럼 우리 인류의 모든 죄가 전가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려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그 위에 임하시더니 광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의가 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 기뻐하는 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자라 이 말입니다. 지금 로마서 아까 3장 21절과 22절 또 지금 마태복음 3장 15절 또 17절 여기까지의 삶이 우리의 삶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낸 그들이 구원의 자리에 있었잖아요. 죄사함을 받은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나 죄사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사함 넘어 이제 나의 영혼을 드리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똑같이 인간의 성경으로 오셨기 때문에 죄를 담당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시고 40주야를 단식을 하시면서 대표적인 세 가지의 시험을 통과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사실 40주야에 3번만 받은 게 아니고 그냥 밤낮 시험 받는 가운데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대로 그분이 정결한 그분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그에게 하나님이 죄를 사오시고 죄를 정하신 그분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셨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유일한 내 아들이야, 유일한 내 거란 말이야, 이렇게 나를 불러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땅에서 가장 위험한 게 돈이에요. 그 다음에 여자. 이 성에 관해서 음란과 돈은 함께 따라가더라. 돈을 가지면 반드시 음란이 찾아와요. 유혹이 찾아와요.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의와 경건과 이렇게 돼 있어요. 의와 경건과 경건하지 못하면 우상숭배해요. 돈을 사랑하고 음란에 빠지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되고 사랑을 갖게 되고 인내를 갖게 되고 온유를 쫓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더라고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4장 1절로 9절 말씀에 믿음의 선한 싸움이 기록이 되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4장 1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는가? 너의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야. 이 싸움과 다툼이 다 우리 육체의 정욕 때문에 일어난다. 육체를 위한 삶을 위해서 일어난다. 영적인 삶이 아니고 생명과 평안을 위하는 게 아니고 사망으로 달려가는 길을 우리가 육체를 가진 삶에서 원한다. 저도 거기에 자유하지 못하더라고요. 우리 그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 집사님한테 그 중풍이 맞아서 다리가 이렇게 젓가락 마냥 한쪽은 가늘더라고 한쪽은 정상으로 있었는데 이게 몸이 비틀어가지고 이렇게 다니던 분이 하나님께서 치료하셨어요. 치료 말짱하게 두 다리가 똑같이 돼서 산이 오르고 이분이 복을 받아가지고 한 달에 노인네 75세인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한 달에 11조를 약 70만 원, 75만 원을 하나님한테 드려요. 어디서 그렇게 돈의 축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들들이 그 광양제철소에 그 큰 트럭 같은 걸 가지고 거기 지입해서 뭐 하는 돈들을 뭐 한 달에 1,000몇백만 원씩 벌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들들이 그렇게 별로 효자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을 영접하고 은혜를 받으니 아들들 세 형제가 다 효자가 돼버렸어.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여기 왔을 때 그 가정을 안수를 하고 기도하면서 시편 127편, 128편에 복을 빌어줬어요. 그 복대로 다 되는 거야. 이들이 우리 교회에다가 한 달에 그 한 가정에서 헌금하는 돈이 100만 원이 돼. 그 돈 갖고 제가 활동을 해요. 그 돈 갖고. 이들이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오면 우리 교회 어린애들이 있으면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하나씩 껴서 매주 주는 거야. 그런데 그 부모는 한 달에 주일 예물을 물론 어렵지만 5,000원씩 내. 그래도 거기서 10,000원씩 받아가면 돈을 벌어. 제가 정말 사랑으로 대화를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되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쓸 줄 알고. 요번에 그 목사님 꽁돈이 생겼어요. 그러더니 요즘 장어가 싸대요. 1kg에 9,900원밖에 안 해요. 그러더니 10만 원어치 사갖고 왔는데 그냥 2만 원 통에 배갈 넣고 하는데 10,000원을 줬대. 그래서 11만 원을 주고 사왔는데 우리 교인들 10몇 명이 실컷 먹었어. 싸줬어. 그거 안 해도 돼요. 목사님 제 마음이 해주고 싶어요. 교인들한테 먹이고 싶다는. 야, 우리 집사님 젊었을 때 바람 안 피고 요거 도박 안 하고 하나님 제대로 믿었으면 집사님 같은 분이 목사 돼야 되는데 나 같은 사람이 목사 돼가지고 참 부끄럽네요. 할 정도로 사랑이 많아요. 주머니를 열어. 네, 그래서 축복을 했죠. 하나님, 우리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장수의 복을 주시고 자녀들이 형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자녀들이 복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의 영광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축복이 나오는 자동으로. 너희로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헛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는 하고 쭉 내려갔더니 9절을 한번 볼까? 야고보서 4장 9절을 보니까 여기 참으로 기가 뚫리는 말씀이 나오더라. 잘 보세요. 야고보서 4장 9절을 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아니 이거 기뻐하고 즐거워해도 환장할 텐데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나의 웃음이 웃어도 웃음이 아니더라. 가슴 아파요. 애통의 눈물이 나와요. 즐거움이 근심으로 바뀌더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게 맡겨준 성도들의 삶에 대한 이들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는데 혹시라도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하나님이 나를 뭐라 그러실까? 내가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당신들 안 나왔으면 좋겠다. 안 나왔으면. 당신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야 되는데 말을 안 듣고 다른 데서 집사직분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 나그네 같은 인생길로 우리 교회 와가지고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하면 되겠습니까? 돈이 그렇게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5,000원밖에 못 드려요? 여기서 먹는 건 점심값 10,000원어치도 더 먹는데 돈을 따지는 게 아니라 당신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다고 앉아있는 그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영혼,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웃이 죽어가는 그 이웃들을 향하여 지금 웃고 있는 웃음이 애통으로 변할 수 있고 즐거움이 근심으로 변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부르시는데 과연 저주를 받아야 될까요? 내 착한 종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30편 11절을 보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시편 30편 11절에 나의 슬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과 하나님 뜻대로 하는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죽음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어저께 우리 최 목사님 말씀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그 갈급과 갈망이라는 말에 내 영혼에 주를 향하여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와, 이 말씀이 예전에도 봤던 말씀인데 어저께는 왜 이렇게 팍 들어오는 거야 말씀.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갈급히 여기지 않았구나. 갈망하는 이 마음이 영적 문둥병에 빠져서 이젠 꼬집어도 아프지 않고 칼로 찔러도 감각이 없는 삶을 살았구나. 주변 이웃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사람이라는 둘째 아담의 이름으로 오셔서 피 흘리는 인생들을 위하여 그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하는 말씀을 이루시려 당신의 피를 흘리며 피 흘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해요. 제가 양자 역학 그 이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하시더라고요. 양자 물리학. 양자라는 말 자체는 인간이 가장 작게 나눌 수 있는 채소의 단위가 양자랍니다. 양자. 인간의 힘으로 가장 작게 나누는 미립자를 양자라고 그러는데 양자 역학 물리학이라는 거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로마서 10장 8절을 주면서 알게 하시더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창조를 하셔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지? 라고 하는데 인간의 과학을 통해서 이해를 하게 해주시는데
이 양자가 미립자가 아니라 파동 에너지라는 거예요. 에너지. 자, 이 실체의 물질 세계를 만들기 이전에 하나님은 인간이 얘기하는 그 양자의 에너지를 이 땅에 빈틈없이 쫙 펼쳐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그 에너지가 파동인 에너지가 미립자로 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실체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빛이 있으라 하시네. 그 빛도 에너지인데 그 빛이라는 에너지가 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빈틈없이 이 공간을 채워놓은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빛이라는 하나님 뜻대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암덩어리가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암덩어리는 지금 즉시로 떨어져 나갈지어다 하면 이 땅에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그 파동 에너지가 즉시로 말씀에 순종해서 그 에너지가 그 암덩어리를 쑤셔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관절과 골수 및 마음과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다 들춰내고 수술해버린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어느 하나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 세상의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다 이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보이지 않는 존재라도 예수 이름이 선포되면 하나님이 펼쳐놓은 그 에너지가 그 이름으로 존재했던 거기에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 뜻대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과학이 설명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마음이 있다 하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 선포의 말씀이 실체로 이 땅에 드러내 준다. 아멘. 그래서 예수 이름이 중요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난은 떠나가라. 아멘.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난은 떠나가라. 아멘. 실제는 가난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이름이라.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난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풍요가 올지어다 하면 이 에너지가 보이지 않는 그 실체의 인격체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갈 것은 떠나가고 올 것은 온다는 거예요. 파킨스병에 걸린 속밀한 어머니, 일어나지도 못하고 일어나려고 힘이 없으니 그냥 모서리에 처박아서 눈팅이가 밤팅이가 된 그 어머니도 가가지고 방댕이 한쪽 살이 있고 한쪽은 살이 없는데 앉혀놓으면 쓰러지니까 뒤에 소파에다가 밀어놓고 방석을 이렇게 두껍게 하고 살이 없는 쪽에다가 딱 집어넣고 앉혀서 그리고 앉은 병이 이 밥상을 갖다가 가슴에다가 딱 밀고 앉아서 거기다가 예배를 시작했어요. 찬양을 하고 야고보서 5장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님이 내 마음에 이 사람이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그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하는 중간에 송별한 씨 누구를 미워합니까? 성령님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랬더니 가만히 말을 하네. 누구를 미워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왜? 자기가 어렸을 때 부모를 병들었을 때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안 살려주고 다 데리고 가셨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밑에 동생 둘을 그냥 이 식당에 종업원 노릇하면서 걔네들을 다 키웠다는 거예요. 지금 50몇 살도 있고 40살 초반도 있고 하는데 두 형제를 자기가 키웠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준다. 근데 희망이 있었어요. 그는 불신자가 아니라
존재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 미워했던 것을 회개하세요. 그랬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고 나서 단박에 일주일 만에 여기 이 리꾸사쿠를 메고 우리 교회를, 삼청 교회를 걸어서 올라왔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킨슨병은 떠나가라! 떠나갈지라. 이 더럽고 추악한 사람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힘들게 하고 걷지 못하는 모든 것들은 그 뿌리채 뽑혀서 나갈지어다. 다리에는 힘이 생기고 머리에는 정상적으로 회복될지어다. 선포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를 세워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2주째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러고 다녔는데 3주째부터 안 나와요. 3주째. 내버려뒀더니 약 한 달 뒤에 우리 전도사님이 그 집 방문했어요. 그분이 또 누워있다. 왜냐면 깨끗이 나으신 분이 이제는 돌아다니며 하고 치료하신 하나님 앞에 2번 정도 나가서 헌금도 드리고 했으니 이제 된다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오니까 도로 하나님의 능력이 빠져나가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서 워낙 내가 착하니까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배했더니 이번에는 완전히 난 게 아니라 반만 낫게 하더라고요. 반만. 지금 걸어서 와요. 예전에는 이렇게 왔는데 지금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내면에 있는 나와의 싸움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사 살려줬는데 하나님 앞에 헌금 몇 번 하고 나서는 교회 나와서 예배 몇 번 드려주고 나서는 내 할 도리를 했으니 나는 나대로 살겠다고 하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우리 목사들도 똑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가끔 우리 선배 목사님들 80, 90대 목사님들 이렇게 앉아있어요. 목사님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분들은 이제 평생을 목회를 하다가 퇴임하셔서 이제는 남의 교회 다니면서 예배도 하고 혹시 단에 세워주면 말씀도 증거하는데 뭐 가진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험한 거예요. 왜 그러죠? 주님 앞에 왕성했던 그 성령 충만이라는 것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 바꾸는 방법은 오직 돌들에게도 소리 지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살아요. 하나님은 오직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믿음을 보시기를 원해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내가 주의 이름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증거하는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가 증거했다고 해서 상대편이 구원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처럼 너에게 믿음이 있는가 확증시켜보라.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시켜보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죽은 자라는 거예요. 이 안에 생명의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가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끝나요. 목사님들이 가장 불쌍한 게 끝말에 불쌍합니다. 저같이 나이가 70살 막 이제 넘어가가지고 이제 교리로 다른 어떤 교단은 70세 되면 다 퇴임해요.
우리 순복음은 영원토록 해요. 그냥 죽는 날이 끝나는 날입니다. 아니 복음 정도 하는데 우리 교리로 우리를 가둬놓을 그런 교리가 어디 있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실체의 하나님을 이 땅에 드러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양자 물약처럼 지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실체로 지금 병들었던 자가 죽었던 자들이 무지하게 살아나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일어난다고 해서 이걸 믿지 않는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요. 우리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 많이 힘들었죠. 제가 사실은 크게 막 떠드는 사람인데 오늘은 왜 이렇게 겸손하게 조용조용 하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매일매일 죄와의 싸움에서 이제 성장되고 성숙돼가는 모양이에요. 무지하게 제가 시끄러운 사람인데 오늘은 너무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겸손하게 하네.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잠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내 생명이야 유일한 거 아니야 내 거야 내 거 이제 내게로 돌아와서 이제 생명을 살려줬으니 이제 구원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더 나아가서 영혼을 드리며 죽어가는 이웃을 살려야 되지 않겠니? 아멘. 그게 너의 사명이고 아멘. 그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이 영생을 취하라고 하신 약속대로 불러주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멘. 우리 주여 세 번